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은 원호에 회개되시는 정반박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학교 세우신 주님의 뜻이 날마다 이 캠퍼스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직원분들에게 지혜와 건강,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하느님 나라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학교에서 배우며 꿈을 키우는 모든 원우이들과 학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록 작은 학교일지라도 여호수아과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함과 순종함으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식이 아니라 지식 자랑이 아니라 배울수록 더 겸손해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등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이해해 주고 나가는 우리 대신대학교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대신대학교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을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멀리 타국이 아닌 이 캠퍼스가 바로 선교의 현장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원우회들의 학부들과 선교사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삶과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에 복음을 받아들인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역파송의 인군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성곤 목사님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선포된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이의 심령의 말씀 앞에 깨어지며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예배가 하느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하느님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대학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귀한 손님은 부산 풍성한 교회를 섬기시고 몇 년 전 우리 대학에서 신앙 사경회도 하셨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끼치시는 정말 바쁜 어른 오늘 우리 대학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두 날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이시고 칼빈 대학의 석자 교수로 섬기고 계신 우리 김성곤 목사님,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 바쁜 발걸음인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래 보면 귀한 손님들 오실 때 다 귀하지만 특별히 바쁜 시간을 내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해 주시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가을,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의 만남이 보통 오늘을 다시 만나지는 못할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소식을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말고 그저께까지 우리와 함께 했었던 우리 대학교 교무처장이었던 이재경 교수님이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가시다가 휴게소에 쉬시는데 심정지가 와서 아마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그 사모님이 다른 경찰서에 그걸 하고 있는데 아마 곧 모레야 장례식에 그거 되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한번 패밀리가 되면 제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같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손님 오셨는데 또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이 마음이 아주 교차가 되어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귀한 은혜 받으시고 또 장례 절차는 제가 또 우리 학교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하버드 대학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제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에 에릭 프롬이라는 이제 심리학 박사 교수, 그 교수방에 학생들이 한 5명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사람들의 마음 심리 상태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학생들을 데리고 어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앞이 전부 다 밀실이었고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맨 앞에 서고 교수님 맨 앞에 서고 학생들을 이제 뒤에 세우면서 뒷사람의 옷을 다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모두 다 뒷사람의 옷을 잡고 교수님이 가는 대로 길을 쭉 따라갑니다. 지륵같이 어두운 방입니다. 근데 이제 한참을 가고 난 뒤에 교수님이 스톱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 섰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교수님이 에릭 프롬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석유 동불에 불을 하나 탁 붙였습니다. 불을 붙여서 보니까 이 큰 홀을 들어왔는데 중간에는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웅덩이가 있고 그 웅덩이 위로 다리가 있는데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모두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온 겁니다. 깜깜해서 보지를 못했는데 보니까 희미한 등불 아래서 보니까 까만 이 외나무 다리를 다 건너왔는데 외나무 다리 밑에는 웅덩이가 이렇게 파져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가 큰 웅덩이가 파져 있었는데 그 밑을 보니까 독사들이 수백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사들이 혀를 널널널 하면서 전부 다 막 올라오려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고 이 5명의 학생들이 질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독사위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독사위 놓여 있는 외나무 다리를 지나왔는데 깜깜할 때는 보지 못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는 모두 다 난리가 났습니다. 무서워서 두렵고. 그래서 교수님이 자 우리 다시 건너가자 하니까 아무도 다시 건너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소규램프를 5개를 더 불을 켜니까 실내가 환했습니다. 환한 가운데 보니까 그 다리 밑에 외나무 다리 밑에는 안전방이 딱 쳐져 있었습니다. 독사가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안전방이. 예. 그걸 보고서야 이제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그러면서도 조심하면서 외나무 다리를 다시 건너갔다는 겁니다. 건너오자마자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그걸 다 지나올 수가 있었는데 보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건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상태가 사람의 삶에 지대한 막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제 월요일은 우리 노회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목사님들 또 제가 그동안에 두날개 이 건강한 교회 운동으로 한 25년 동안 50개 나라와 2만 교회의 담임 목회와 부교육자들을 갖다가 교육을 쭉 했습니다. 두날개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25년 동안 가르치고 그걸 1년 동안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고 그동안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사업을 하든지 지금처럼 공부를 하시든지 목회를 하시든지 이미 뭘 하든지 간에 이미 사람의 마음은 모두 다 자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부하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그게 사업이든지 학업이든지 아니면 목회든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한계, 오늘 주제가 한계인데 그 한계라는 것은 마음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마음의 한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2명의 정탐꾼, 12명이 다 정탐을 하고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이 보고를 10명이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날 밤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할 뿐만 아니라 돌을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고 여호수아 갈렙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들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법석을 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자기들이 다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을까요? 가나안 땅 사람보다도 왜 메뚜기 같이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메시지는 1시간 20분을 해야 되는데 25분 만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막 숨도 못 쉬고 하고 하니까 숨이 되게 차네요. 왜 메뚜기 같다고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300만 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의하고 제청해서 같이 통곡하고 난리를 쳤을까요?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들은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였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좋은 말 했겠습니까? 네, 부정적인 말 하고 이놈들 뭐 욕하고 메뚜기 같은 놈들이라고 하고 이런 저주를 퍼부었겠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마음, 이 자기 한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한계라는 것은 부정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계속 이것이 들으면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을 듣고 430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부정적인 마음들,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러는데 우리는 버러지 같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가 통했고 300만 명, 두 사람 빼고 요수와 갈렙 빼고는 모두 다 통곡하고 난리를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라는 것은 모두 다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그런 말을 하지요. 감정의 한계도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도 있어요. 정신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모두 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한계 속에 항상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모두 다 아무리 좋은 두 날개를 가르쳐 줘도 여기까지 그 한계 안에서 늘 그냥 머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한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마존강에 피라니아라는 식인 고기가 있습니다. 피라니아는 이빨이 얼마나 아주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피라니아라는 식인 물고기가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근데 누가 이 그 물가에 소가 들어오든지 사람이 들어오든지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이 물고기들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이 식인 물고기가 있습니다. 실험자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라니아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큰 수족관에 넣었습니다. 수족관에 여기 피라니아가 있고 이쪽에 피라니아 좋아하는 물고기를 한 마리 딱 넣으니까 피라니아가 잽싸게 달려와서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또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잽싸게 달려옵니다. 잡아먹어버려. 또 한 마리를 넣었어요. 잽싸게 달려와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실험자가 이번에는 중간에다가 유리벽을 딱 끼워 넣었습니다. 유리벽을 끼워 넣으니까 피라니가 그것도 모르고 또 와서 딱 하다가 유리벽에 띵 부딪혔습니다. 3개 부딪혔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다시 또 가고 수십 수백 번을 피라니아가 계속 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하니까 나중에 수십 번, 수백 번이 계속 그런 식이 이제 되니까 나중에 피라니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영역만, 절반 되는 영역에서만 뺑뺑뺑뺑 돕니다. 반복된 실패가 이제 습관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복된 실패가 습관이 되어서 고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험자가 중간에 있는 유리벽을 뺐지만은 그러나 피라니아는 저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코 가지 않습니다. 피라니아가 이 반복된 실패 속에서 부정적인 믿음이 고착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상은 갈 수가 없다. 이 작은 물고기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라니아가 헤엄치는 실력이 없어서 못 갑니까? 피라니아가 이전보다 능력이 떨어져서 못 갑니까?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환경에 순응하고 습관화되고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설정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으려고 감히 이제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감히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자기 한계 여러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목회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돼도 우리 지역에서는 안 돼. 우리 개척교회니까 안 돼. 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난 물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인력이 없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는 생각이 고착화되면서 더 이상 점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한계가 설정되는데 여러 번 실패와 다른 사람의 어떤 말들을 통해서 자기 한계가 설정이 되면은 학업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그리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목회 우리는 신학대학원이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셨는데 그런데 자기 한계에 갇혀서 더 이상 점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들을 수없이 보고 25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정도를 딱 미리 정해놓고 그 이상, 그건 마음속에 있는 것,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은 나는 할 수 없어. 목회도 더 이상 여기까지야. 여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면 고착화된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말이나 내 삶의 스타일이나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고착화된 나의 이 자기 한계 설정을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속된 여러 가지 실패와 시련과 다른 사람의 평가나 또 자신에게 또 부정적인 자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정적인 정체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진 이 부정적인 믿음, 이게 부정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믿음, 우리의 마음은 성경의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 그릇에 부정적인 믿음을 다 비우고 새로운 믿음을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 레빈이라는 심장과 전문의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레빈이라는 심장과 교수가 그 전날에 그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심장이 평상시에 쿵딱쿵딱 이래 뛰는데 이제 심장이 멎을 때가 되면은 이 한두 시간 뒤에 심장이 멎을 때가 되면은 심장 소리가 그렇게 나지 않고 과르륵 이렇게 난다. 이 소리가 나면은 한두 시간 안에 심장이 멎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강의를 했어요. 다음 날 이제 병원에 회진을 하는데 학생 4-5명을 데리고 인턴들 데리고 회진을 하는데 한 달 전에 한 노인이 입원을 했습니다. 이 노인이 심장이 안 좋아서 입원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심장이 이제 점점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회진을 돌면서 이제 청진기를 가슴에 갖다 대니까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레빈이라는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어제 내가 강의할 때 이야기한 소리가 바로 이 소리다.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전부 다 청진기를 대고 듣습니다. 들으면서 그 소리가 나니까 이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소리. 아주 그냥 죽어갈 때만 들을 수 있는 소리니까 이게 들을 수 없는 소리니까 처음 들어보는 소리니까 이 학생들 인턴들이 듣고는 교수님 잘 들립니다. 이 소리군요. 잘 들립니다. 예,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예, 심장 소리 들립니다. 그 소리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학생들 모두 다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교수님 이 소리입니까? 잘 들립니다. 아주 또렷하게 잘 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레빈이라는 심장과 교수가 이제 가족들에게 아직 유족이 아니지 가족들에게 오전 안에 이 숨을 거둘 것 같으니까 장례를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관을 맞추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바쁘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전이 지나도 심장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조금 있으니까 심장이 그래프가 조금씩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더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날도 좀 더 좋아지고 그 다음 날도 좀 더 좋아지고 이제 화색도 들어오고 이제 의식도 아주 선명하게 돌아오고 그리고 이 노인은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레빈이라는 교수입니다. 기겁을 한 거지. 자기 평생에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레빈이라는 교수 이제 노인이 퇴원을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레빈이라는 교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느냐고 그렇게
오히려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이야기했어요. 한 일주일 전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교수님도 오시고 와서 제 심장 소리가 잘 들린다고 안 했습니까? 잘 들린다고 해서 저는 꺼져가는 심장 소리를 잘 들린다고 잘 들리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분의 선생님들이 와서 잘 들린다고 또렷이 들린다고 하니까 내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갑다.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 심장이 막 잘 뛰기 시작했습니다. 잘 뛴다고 막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내 심장이 잘 뛰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발견한 가장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뇌 전문가들이 발견한 것인데 우리의 이 800억 내지 1000억 개에 있는 이 뇌세포 전체가 98%가 우리의 언어 중추신경이 컨트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연구소에 조사한 걸 보면은 자살한 청소년들의 80에서 한 90%는 부모로부터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나가 죽어 이 소리를 자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나가 죽으라 하니까 이 아이들이 나가서 자살을 했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세드 햄테스트 박사라가 인간은 하루에 한 5만에서 한 6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5만 생각을 다 한다. 지금도 이 설교 시간에 5만 생각을 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5만 생각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만 생각을 다 하는데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75%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25% 이하가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생각은 전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보고 듣고 자란 게 전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보통 가정에서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로부터 안 돼 하지 마 이런 부정적인 말을 14만 8천 번 이상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 발트라는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은 독일 물리학자가 쭉 선책에 보면은 뭐 목회든지 뭐 학문이든지 뭐 사업이든지 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요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 분야에 최고 성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 정탐구 중에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사람 12명 중에 300만 명 중에 2명만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1세대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민수기 1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부정적인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돌게 만들면서 전부 사막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300만 명 그리고 1세대들은 전부 다 사막에 다 묻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말씀은 긍정적인 믿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평생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부정적인 믿음,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믿음, 내가 여기까지라고 하는 내 마음의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이제 식품 영양학과 브라인 원싱크라는 교수가 이제 그 팀들과 함께 누가 더 팝콘을 많이 먹을까 하는 것을 이제 한 달 동안
한 극장을 빌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장 앞에 사람들이 극장 들어갈 때 이제 다 팝콘을 먹으니까 공짜로 팝콘을 가져가라고 한번 산더미처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음료수도 한 명씩 갖다 놓고, 그리고 팝콘을 담아가는 그릇을 큰 그릇, 중간 그릇, 작은 그릇 이렇게 해서 여러 종류를 또 비치를 해놨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학생들이 앉아서 이제 누가 얼마나 많이 먹나 하는 걸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색, 뭐 황색, 뭐 멕시칸, 뭐 아프리카 흑인,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 남자냐 여자냐 아이들이냐 어른이냐 누가 많이 먹느냐, 이 결과는 큰 그릇에 담아간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릇이 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릇이 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다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큰 그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루이스 로이차일드 박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박사인데 우리 이제 잘 아는 이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은 크기가 1cm도 아니고 3mm입니다. 3mm. 1cm의 30%인 3mm 정도 되는 게 이 벼룩의 크기입니다. 벼룩이 전 세계 높이뛰기 챔피언입니다. 벼룩은 33cm를 띱니다. 자기 몸에 이 100배를 뛴다 이 말입니다. 벼룩이 높이뛰기 선수인데 뛰었다 하면은 벼룩은 똥똥똥 뛰면은 100배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실험자가 이 교수님이 유리컵에다가 이만한 유리컵에다가 벼룩을 담고 그 위에 유리로 이렇게 딱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벼룩이 습관처럼 뜁니다. 뛰는데 여기 유리벽에 딱딱 부딪히는 거죠. 유리벽에 투명한 유리벽을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막 수십 번, 수백 번 습관처럼 튀다가 나중에는 계속 띵땅 띵땅 부딪히고 막 띵띵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다시 뛰지 않습니다. 뛰어도 요 큰 만큼만 빨딱빨딱 뜁니다. 그래서 위에 덮은 잔을 이제 치웠습니다. 치워도 벼룩은 뛰지 않았어요. 이제 실패가 고착화된 습관이 되어서 더 이상 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자가 어떻게 했느냐, 이 유리잔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붙였습니다. 불이 뜨거워지니까 그때서야 아 뜨거라 하고 이 벼룩이 뛰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는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 부정적인 믿음의 한계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딱 메고, 그러니까 이 봄나무 요단강이 지금 차고 넘칩니다. 홍수가 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항상 내 감정도 진리가 아니고 내 생각도 내 경험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진리가 아닌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이제 졸업반입니다. 오늘 졸업하는데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 시간에 이제 전체가 다 모여 있고 가장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노 교수, 백발의 하얀 노 교수가 마지막 수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수업에 이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근데 하버드 대학 이제 학생이 질문을 하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이 노 교수 최고
인기 있고 명강의로 유명한 이 노 교수님 캐리어가 아주 많은 노 교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네는 공부를 할 때나 이제 뭐 일을 할 때나 할 때 스타일이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전력 질주하는 스타일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전력 질주하는 것 이 의미가 비슷하니까 단어 자체가 비슷하니까 구분을 잘 못하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자네가 최선을 다한다면은 오늘 하루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자네가 전력 질주한다면은 아름다운 미래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전력 질주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 다 비슷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력 질주를 우리말로 표현한다면은 죽기 살기입니다. 죽기 살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 보통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은 수동적인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난 목회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부흥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환경이 따라가 주지 않아. 우리는 상가였어. 이런 이야기들. 공부도 마찬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상의 성적이 안 나와. 또 나는 제 사업도 마찬가지. 뭘 하든지 간에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내 팀들이 받쳐주지를 못했어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내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교육전도사도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교회가 이래. 아이들이 이렇고. 그래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서 변명거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변명거리가 항상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했는데 그런데 성과가 없어. 반드시 일을 하면 성과를 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공부를 하면 성적을 내야 하고 반드시 사업을 하면 성과를 내야 하고 반드시 공부를 해도 성과를 내고 반드시 목회를 하면 성과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야지. 반드시 목회를 하면 목회를 성장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성과를 내야 된다 일을 했다면은. 그런데 최선을 다했다는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성과를 내지를 못했을 때 이런 말을 참으로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력 투구를 한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전력 투구를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200% 능동적인 태도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끝까지 그 목표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죽기 살기로 그 일을 해낸다 이 말입니다. 하버드 교수가 학생들이 아직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 한 노련한 포수가 있다. 사냥꾼이. 그래서 이제 사냥개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냥개가 노련한 사냥개인데 이 이제 개를 데리고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가네. 사냥을 가서 산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저 앞에 산토끼가 한 마리가 딱딱딱 가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딱 겨누어서 꽝 쐈는데 산토끼의 뒷다리를 맞춘 겁니다. 뒷다리를 맞춰 산토끼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냥개를 탁 풀었습니다. 사냥개가 토끼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산토끼가 뒷다리에 총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도망을 가는데 이 사냥개가 잡지를 못하고 산토끼는 자기 집으로 도망을 싹 들어갔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 토끼 가족들이 토끼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개는 토끼를 놓쳤어요. 토끼를 놓쳐가지고 이 사냥개가 이제 길을 축 내리면서 꼬리를 축 내리면서 그냥 쭉 주인 앞으로 왔습니다. 주인 앞으로 왔을 때 주인이 야 이놈아 뒷다리 총 맞은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아오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토끼가 이제 토끼 집으로 들어왔어요. 가족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저 유명한 사냥개를 따돌리고 뒷다리 총도 맞았는데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토끼가 이야기합니다. 저 사냥개는 날 못 잡으면은 주인에게 꾸지람 한번 들으면 되지만은 난 잡히면 죽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죽기 살기로 달려왔어.
이게 죽기 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반드시 죽기 살기로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사업을 해야 하고, 저는 전공이 건축이었습니다. 건축을 해서 건축기사로 현장 소장으로, 그리고 건설회사 사장을 좀 하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대학원을 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업을 해왔어요.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뭐 목회를 하든지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학업 성적이 늘 그 모양인가? 죽기 살기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도 죽기 살기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성적을 낼 수가 있고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적당히 하면 늘 그 적당한 성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인생 전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지.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생들 보십시오. 그들이 최고의 학교를 나와서 엘리트인데, 최고인데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 목표를 정해놓고 죽기 살기로 해야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지. 그러니까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세포의 한 10% 정도만 사용합니다. 10% 정도만 사용하다가 평생 끝나는 것입니다. 나머지 90%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걸 주셨겠습니까? 나머지 잠재적인 능력을 어떻게 해야지 끄집어낼 수 있는가? 죽기 살기로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10%라는 것은 내 한계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건 죽기 살기로, 목회를 해도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공부를 해도 죽기 살기로 해야지 90%에 내장되어 있는 이 놀라운 잠재적인 능력을 끄집어내어서, 이 창의적인 능력을 끄집어내어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행본과 그리고 또 도날개에 대한 교재들과 이런 걸 한 500여 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창의적인 능력이 언제부터 나오는가?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한계를 뛰어넘고 일을 했을 때. 지금도 저는 뭐 한 서너 시간 정도 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할 때,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즐겁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잠재적인 능력이 올라오는 거, 창의적인 능력이 그때부터 이 90% 저장된 에너지들이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그때부터 올라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버드 대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 투구를 한다면 목회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전력 투구를 하다 보면은 피로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력 투구를 하다 보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순교도 하는데 뭘 못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순교의 각오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또 목회도 하셔서 전력 투구하셔서 그래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두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비전을 향해 한결같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매일매일, 또 학업을 매일매일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슬픔 당한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선한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슬픔 당한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위로하시고 이 시간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1절 부르시고 난 뒤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함께 예배드린 지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